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길어서요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대처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유는 이 노마의 압제 속에서, 노마의 핍박 속에서 각 지역적으로 이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내야 될까요? 이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대처하면서 주님이 전하신 그 말씀,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재림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와서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을 따르면은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이단 사상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죄악성, 그리고 거짓된 이단에 대한 배교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3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는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9절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느냐, 이 심판의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22절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은 거짓 교사의 정체성, 즉 거짓 선생의 정체성과 그럼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그들의 정체성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단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하면은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 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 활동 당시에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상당수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름이 있으면 가짜 참기름이 생기고 있어요. 명품 가방이 잘 팔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짜 짱통 가방들이 마구 생겨납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가짜 선생들, 즉 가짜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에 그런 자들이 침입을 해서 활동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고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는 이러한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을 따르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꼴뚜기가 어물전 망신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자신들의 이익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그게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지어낸 말이다라는 거예요. 지어낸 말로 이익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죄는 옛적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파멸도 잠들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체되지 않고 파멸이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의 교회들 안에서 이 활동하는 거짓 선생들을 주목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에서 거짓 선생들을 따른다면은 참 선생을 핍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지적하거나 색출하지 않고 저항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신자들은 거짓 선생의 등장에 당황하지 말아야 되겠죠. 당연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신약시대 교회 시대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등장에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은 이단의 교리를 가만히 교회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이단의 교리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단은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교대 교회에서는 유대인의 가르침, 즉 율법주의적인 복음과 영지주의의
주된 불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영지주의는 바로 뭐냐 하면은 부활 예수는 유령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 예수는 유령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는 예수님이 유령입니까? 유령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즉, 또 유대인의 가르침,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행위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어떠한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선생들은 대속하신 주님을 부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하신 주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구주를 교모하게 부인하면서 주의 교회에서 숨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며 자기 배만을 위하는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만 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선생을 따르는 이들은 진리의 도를 반드시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의 악하고 교묘한 것은 진리의 이름으로 진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들은 꼭 진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제3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칭 예수, 자칭 선지자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시키는 거예요. 즉, 거짓 선생은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이 만들어낸 말은 천사의 말로 위장을 합니다. 이 천사의 말로 위장해서 하기 때문에 각별한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은 한 번도 심판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거짓 선생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믿음의 정진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을 알고 늘 경계하고 늘 분별해서 대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뭐냐면은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두 번째 주제는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예, 여기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이 말씀은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심판의 대상 세 부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대상은,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범죄한 천사. 범죄한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홍수 이전의 옛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전의 옛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상은 누구였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두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노소를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옛 시대를 타락한 땅, 그 홍수 이전의 시대, 그 타락한 땅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홍수를 내리셨지만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일곱 식구는 온전하게 보존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잿더미로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죠. 후세에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를 삼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당했습니까? 이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생활에서 고통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생활에서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롯을 구원했느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안에서 거주하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한 생활을 보고 들으면서 의로운 심령이 고통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고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에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켜보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했고 분명하게 모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자,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할 것이다가 아니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두운 지옥이 이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의 날까지 심판이 유보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한 천사들에게 심판은 확정되어 있지만은 실행은 마지막에 실행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두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캄캄한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들과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의 종들도 결국 자신의 주인이 있는 곳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사탄들이잖아요. 마귀들이잖아요. 귀신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을 따르는 범죄한 천사들의 허수아비가 되어서 이들을 추종하고 이들을 따르는 세력, 그것들이 뭘까요?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짓 선생들을 이들은 결국 자신의 주인이 있는 곳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확실하게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심판하시지만은 의인은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은 심판하는데 의인은 구원한다. 자, 여기서 롯을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그 노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옛시대 어떤 것을 배경을 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타락한 옛시대에서 노아와 7 식구 구원받았어요. 다 멸망했지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경우도 구원받았어요.
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롯이 구원된 것을 선언하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은 확증이 애매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롯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과 탄식을 아시고 악인의 강포에서 지키며 구원하십니다. 자, 비록 우리의 눈에 타락되고 구원되지 못할 정도로 판단되어도 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는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롯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자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롯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더럽고 타락된 그 도성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타락되고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 판단되어도 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롯의 고난과 탄식은 베드로의 독특한 해석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암몬의 조상이잖아요. 이 롯은 암몬의 조상, 암몬족의 조상이잖아요. 암몬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나라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인 롯이 고난과 탄식으로 보낸 의인이라는 것에는 난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도의 구원에는 은혜의 요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선언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처해야 멸망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의인의 모습으로 이 당당히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세 번째 요소는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의 광포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거짓 선생의 광포에 두려워 말라. 예, 이것이 세 번째 단락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리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는 자들이라. 정과 금이라 너희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너를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삿설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거짓 선생들은 특히 육을 따라 살아간다. 육을 따라 살아서 더러운 정욕으로 살아간다. 이 더러운 정욕을 행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멸시한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교만하고 떨지도 않고 영광스러운 사다들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사도들을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매우 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천사들도 주 앞에 교회의 사자들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데, 이 천사들도 사도들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는데, 이 주의 종들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래서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알지 못하면서 이 거룩한 진리의 도를 자신들이 알지 못하면서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방하고 그들은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행한 불의의 값은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의 즐거움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점과 흠투성이라.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대상으로 배부른 몇 날을 위해서 속임수를 펼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교사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해도 된다, 저렇게 해도 된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단 교주들 사이에는 음행과 간음이 난무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옛적에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탐욕으로 심령이 오염되어 버린 저주의 자식이다, 저주의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렸어요. 그러면 반역의 길에 들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반역의 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람의 길과 부올의 아들을 따라서 불의의 소득을 살아간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불의의 소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르는 악이라는 것은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럼 이 배를 채운다는 얘기는 먹는 것을 탐한다는 말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먹는 것도 탐하지만은 자기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웃도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의 권위를 멸시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사도와 사도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있어요. 현재는 목사의 직분과 권위나 예수의 부활조차도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천사들도 아무런 비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인 거짓 선생들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 목사의 직분과 권위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소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오히려 속임수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정과 흠투성이지만 거룩한 권위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음란하기가 일쑤이고 그 거짓 선생을 추종하는 맹목적인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영혼이고 심령이 오염되었습니다. 저주의 자녀인 까닭에 온갖 추악한 뉴스의 중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계시를 무시하고 진행하라 할 때에 당나귀의 소리를 듣고서 잠시 멈췄잖아요. 그들은 모압 왕에게 세 차례나 포섭되어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도모했습니다. 적국의 왕에게 포섭이 되어서 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그 포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주를 도모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을 유포시켜서 심각하게 부패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결국 여호수아서 13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회복을 기대하지 마세요. 거짓 교사를 경계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연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 교사의 회복에 기대하지 마시고 거짓 교사를 경계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좋아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거짓 선생들은 은사를 맛보기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기만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물없는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의 지옥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들은 허망한 자랑의 말을 뱉고 그릇된 길에서 겨우 나온 사람들에게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을 하고 자유를 준다고 미혹을 하지만은 자신들이 멸망의 종이기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속담에, 자, 여기서 22절 말씀에 참된 속담, 즉 좋은 속담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속담에, 참된 속담에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은 뒤에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뒹군다는 말이 있는데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개돼지라는 거예요. 개돼지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짓 선생을 여기에서 개돼지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을 또한 하나님의 은사를
잠시 동안 맛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처음에는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았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 은사도 그들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점점 더 큰 타락에 이르러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엉뚱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미혹하는 방편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을 최고의 악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가짜 은사를 통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광포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가짜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감으로 해서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영들을 다 순진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선생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랑과 희생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섬기며 선을 행하며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용서, 영광, 십자가 이것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이웃들이 거짓 선생들의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감으로써 거짓 선생에 미혹되지 않고 경계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늘 찬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 안에 머물러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냐, 거짓 선생들이 무엇이냐, 그 정체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고 멸망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뿌리는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는 믿음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경계하고 대처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58장 찬송 드리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
주옵소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